오늘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10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불평 없이 건너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원망한 사건은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나고 시내산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고 성막을 통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쇠하여졌다고 고기를 달라고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고기를 달라는 것은 현상일 뿐이었고 본심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코에 냄새가 날 만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탐욕은 아무리 채워주어도 결코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 살게 합니다.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입에 넣고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두고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볼 때 생기게 됩니다. 현실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현실만 보는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임을 알고 현실의 어려움을 훈련을 통한 성숙의 기회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하며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실은 답을 주지도 못합니다. 현실은 항상 바뀌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영원한 가치나 목표를 세울 수 없습니다. 현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며 과정일 뿐입니다. 영원한 가치는 자유, 기쁨, 행복, 안전, 풍성한 생명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현실에서 찾고 구하려고 하면 현실이 줄 수 있는 답은 중독뿐입니다. 일과 사업에, 인기와 쾌락에, 명예와 권력에 빠지거나 아니면 마약, 술, 도박, 게임, 포르노와 같은 것들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유인 줄 알고 그것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진짜로 착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 남의 생명을 죽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며 기쁨과 행복이 아닙니다. 자유에는 마음대로 하는 것만 자유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중독을 자유로 착각하지만 그것은 구속입니다. 중독의 본질은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중독은 멀리서 보면 신기루처럼 아름답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쾌락과 만족만 줄 뿐입니다. 중독은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 더 깊은 파멸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현실이 주는 답이 중독이라면 현실에서든 장래에서든 우리가 찾는 것에 대한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빠지면 빠질수록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나의 본래 모습과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중독은 제정신을 잃어버리게 해서 가짜를 진짜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바른 정신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의 모든 갈망과 목마름은 끝이 나고 비로소 우리 영혼은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영원한 목적이시며 길이시며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탐욕을 품게 되었을까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만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며 감격과 흥분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어가면서 매일의 기적은 항상 보는 일상이 되어버렸고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감사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변함없이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신들의 소유인 줄 착각해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욕구를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현실의 상황만 보이게 되었고 그들은 만나를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 대신 고기를 먹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광야라는 현실을 극복하고 지나가려면 필요한 것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불평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광야를 지나며 지나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까지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의 정체성과 사명과 장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현실밖에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몰라서 열심히 앞으로 나가도 제자리만 맴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코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현실만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았고 믿음이 자랐는데 어느 순간 이 광야 생활이 지루하고 번뇌스럽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찾게 되는데 그것은 전에 세상에서 가지고 놀았던 물질, 성공, 높은 자리, 인기와 영광과 같은 탐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 그것들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안 주시면 죽겠다고 협박도 하고 안 되면 조건을 걸고 협상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온갖 치성과 열심을 바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욕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구한 것을 맛보기도 전에 그것은 독화살이 되어 우리를 쏘게 됩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나의 정체성과 사명과 장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손을 붙잡고 약속의 땅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광야란 현실에 발목 잡혀서 탐욕을 품지 않고 불평 불만하지 않으며 광야를 건널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사랑과 섬김의 사명을 실천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착각하거나 이런 복을 받으니 나는 의로운가 봐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행한 것처럼 능력자 행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은 영원히 질그릇일 뿐이지 금그릇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질그릇이어야 보물이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